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더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벨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의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을 미물 같고 한 줌 티끌에 지나지 않는 아담아들이 그 하나님을 뜻까지 알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41장 37절에서 57절 한번 구절을 우선 한번 봅시다. 구절을 보시면 여기에서도 교차대구 구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애굽의 흉년 나옵니다. 애굽의 7년 흉년 7년이죠. 7년 흉년에 7년 풍년이 나오죠. 풍년. 7년에 풍년이 나옵니다.
애굽의 7년 풍년 동안 그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결과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자녀는 요셉의 후손 등장, 후손 므낫세, 에브라임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애굽의 흉년 7년 흉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A와 A 다시 그 다음에 그 중간에 X 가장 중요한 소위 이 교차 대구 구조를 여기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우리 성경의 이 토라 가운데 첫 책이고 성경 전체의 첫 책이잖아요. 이 첫 책부터 성경은 성경 나름대로의 고유한 그와 같은 표현적인 형식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7절부터 49절까지 49절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또 이어서 그렇게 하면서 이와 같은 일곱의 풍년, 요셉의 후손의 생산, 그 다음에 일곱째 흉년이 나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1차적으로 우리는 이 스토리, 전개되는 이 스토리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재미있잖아요. 재미있고 이야기죠. 이야기. 자, 이야기라는 것은 이야기를 듣는 데는 어떤 그렇게 큰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요, 이야기를 좋아해요. 어린아이들도 옛날에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늘 밤이 되면은 어린아이들한테 이야기해줘요. 별 내용도 없는 이야기, 옛날 옛적에, 간날 갈적에 뭐 호랑이가 나오고 어떠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데는 무슨 기본적인 뭐 공부를 해야 된다니 그게 없어요. 그냥 들어내요. 어린아이들부터 듣기 시작한다고요. 오늘 어른들도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드라마 같은 거, TV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뭐 처음부터 안 봐도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영화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소설을 좋아하고 전부 이야기, 내러티브를 좋아합니다. 내러티브는 인간이 숨 쉬듯이 음식을 먹듯이 본능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그와 같은 지적인 작용이 바로 내러티브예요. 만약 우리 성경을 하나님께서 좀 철학적으로 그리고 좀 이 법적인 그런 문장을 가지고 기록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어요. 무슨 소송이 어떻고 무슨 단어 하나도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기초 한자 공부가 안 되면은 뭐 법조문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소송하다, 기소하다, 뭐 어떻게 하고 뭐 들어보면 우리도 지금 읽으면은 뭐 뉴스 같은 데 나와도 그게 무슨 말인지 징역을 살고 뭐 집행유예가 몇 년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뭐 관념이 어떻고 개념이 어떻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무슨 그 속성이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분석해버리면은 우리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숨쉬듯이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내러티브를 통하여, 내러티브가 성경의 아주 중요한 이 구성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신다, 가르치신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했는데 우리 토라 그러면 율법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건 부족한 번역이라고 그러죠. 어디 그 모세 오경에 율법밖에 없습니까? 율법은 오히려 율법이 없지 않지만은 율법이 차지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부분이에요. 토라에는 이야기도 있고 율법도 있고 그다음에 족보도 있고 다양한 인간 삶의 필요 요소들이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부분적으로 부족한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하지만 부족한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또 우리가 신학적인 그런 표현에 대해서 낯설게 보기를 시작해야 돼요. 제대로 뜻을 깨달고 낯설게 봐야 돼요. 이게 익숙하면 이런 게 보이지 않아요. 자, 우리도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요, 그냥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으로 보면 거기서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지는 낯설게 보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일을 해가 직장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거를 낯설게 보기 시작하면 신비예요, 신비. 신비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직장이 없어가지고 직장 때문에 그렇게 이 구직하고 그래도 직장이 없는 사람들의 심정에 비하면요, 직장 뭐 좀 힘들고 뭐 월급이 적은 직장이라도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낯설게 보지 못하고 아이고 내가 평생 이 짓 해서 살아야 되냐 한숨 짓고 탄식하면서 마지못해 그 일을 하면 본인도 괴롭고 그 다음에 그 일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뜻을 닫아버리는, 스스로 닫아버리는 불행한 행동을 자초하는 겁니다. 우리 요셉 기사가 나오잖아요. 요셉 13년 동안 감옥에 있었지만은 그 속에서 성품이 변화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니까는, 그러니까 낯설게 본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뭔가 바른 일을 하고 좀 더 훌륭한 일을 하고 낯설게 보기를 하라고 가르치거든요. 낯설게 보, 익숙한 데서 떨어져 나와서 낯설게 보기를 해야 돼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냥 낯설게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인 거예요. 요셉 기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해석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이다. 자, 본문입니다. 요셉이 제안을 했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몽했던 그 꿈을 듣고 그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 애굽의 그 쟁쟁한 학자들, 그런 사람들도 다 들어보니까는 참으로 훌륭한 꿈 해석이라 하는 것을 그들이 공감했습니다. 다 좋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의 모든 신하가, 이런 일이 있기가 힘들죠. 이게 바로 뭐냐?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일어난 결과예요. 자, 우리는 요셉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우연의 연속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일부러 그걸 기록해 놨어요. 형들을 찾으려고 세겜 땅에 갔는데 그때 우연히 어떤 사람 하나를 만났죠. 그 어떤 사람들을 못 만났으면 그 형들을 못 만나고 돌아왔을 텐데, 그 어떤 사람이 네 형들이 저 도단으로 갔다. 그래서 끝까지 그 형들을 찾아갔다가 그가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됐죠. 그 다음에 그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도 우연히 그때 지나가는 그 이집트 대상들을 보고, 미디안 그 대상들을 보고 이집트로 물건을 팔려는 대상들에게 요셉을 팔았죠.
우연히 팔려간 곳에서 보디발의 집에 가 있었죠. 우연히 어려운 일을 만나서 감옥에 들어갔죠. 우연히 그 감옥에서 또 이 왕의 신하들을 만나게 됐죠. 연속적인 우연의 일치.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발견. 하나님의 주권.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스토리에 너무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 개인의 삶, 가족의 삶, 개인의 삶조차도 주장하시는 분이시며 이사야서 보니 세계를 주권적으로 다루시는 분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함이 지금 우연한 사건은 인과관계가 없이 전혀 뜻하지 않게 저 바다 위에 코르크마개가 그 바다 위에 떨어져 있으면 붕둥 떠가지고 이리저리 갈피를 못 잡고 가고 있죠. 전혀 어떤 질서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인과 무관한 우연한 사건들 같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한 이 기사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기에 요셉의 후손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후손. 요셉의 후손의 이름들을 히브리식으로 지었어요. 므낫세, 지난날의 모든 슬픔을 잊어버린다.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그를 풍요롭게 하셨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아브라함 언약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씨와 땅에 대한 이 신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고 땅은 그 하나님 나라의 국토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이들은 12지파 가운데 2지파가 됩니다. 요셉 지파는 두 몫을 가지고 이들이에요. 그러나 전혀 관계없는 듯한 우연한 일들의 사건들의 연속이지만 그 속에는 지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일,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이 사건이 지금 발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아야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일로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인정하는 신이라는 존재.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가리키는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편적인 이 신에 대한 관념은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석하신다 그렇게 말씀했듯이 그 하나님 영의 감동신 바로 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고백됩니다. 이야, 이런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잊어버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후에 생각해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지금 이때 가장 이 중요한 때에 요셉을 기억하게 하고 그를 바로를 만나게 해서 결정적인 그와 같은 시간에 극대화된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게 오늘 우리 신약적인 의미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그러니까 요셉 또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였으니 요셉에게
바로의 입을 통해 연속적으로 하나님이 고백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게 보였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더라. 명철하고 지혜 있다. 총명과 지혜입니다. 총명과 지혜. 총명과 지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사야 우리 11장 2절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요 지식과 여호와를 아는 그와 같은 영이시다. 그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오직 공의로 판단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한 자다.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됐으니까. 하나님의 영은 총명과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바로도 그와 같이 고백합니다.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왕자뿐이라. 내 집을 다스리라. 애굽을 가리킵니다.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이야. 바로가 전격적으로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임명합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왕자뿐이다. 1인 지하 만인 지상에 자, 긴 요셉의 연단의 기간은요, 긴 게 아니었어요. 만약 요셉이 일찍 풀려나와서 이 당시 애굽의 이 관리로 취직했다가는 평생 가도까지 못할 일들, 그것을 단숨에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사람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가장 늦은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더딘 것 같았지만 가장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느라. 온 땅의 총리. 애굽은 그 당시 세계의 가장 큰 나라고 영향력 있는 나라고 문명 국가입니다. 총리가 되게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인장 반지를 빼어서 준다는 것은 권세를 이양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혔습니다. 총리의 걸맞는 복장을 입혔습니다. 제수옷을 벗기고 세마포옷을 입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왕으로부터 세마포옷을 입힘을 받습니다. 지가 입는 것이 아니고 입혀주시는 거예요. 입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내리는 거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이 금사슬은 큰 고위공직을 가진 그런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하사품입니다. 그 애굽의 이 그림이나 조각상 보면 이렇게 목에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이렇게 장식이 있는 것들 아마 그런 종류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 43절 자기에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고 버금 어금버금하다 할 때 그 버금이에요. 이게 두 번째라고 해요. 두 번째. 왕이 타는 수레 말고 그 다음 수레. 대통령 승용차 말고 그 다음에 총리 승용차. 그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고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우리나라도 옛날에 가마가 지나갈 때 보면은 물러거라 그랬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엎드리라. 사람들이 다 이 총리가 지나가면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또는 높은 자를 낮게도 하시는 분이다. 구름더미에 있던 자들을 꺼내어서 저 높은 자리로 올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사야서. 자, 우리 이 개인 스토리와 이사야서에 가지는 그 웅장한 드라마. 아주 이게 지금 맞습니다. 자,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 일부라고 이렇게 봤죠. 일부라고 봤습니다. 자, 그러면 40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 처음에 출발이 뭔지 압니까? 출발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그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 문자적으로 요셉이 10수년 동안 감옥 생활했던 그 복역의 때가 다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빛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와 같은 그 통치의 범수를 타고 세마포를 입고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구조가 이사야예요. 자, 우리가 이사야의 이 웅장한 세계적인 이 드라마, 우주적인 드라마와 지금 장세기는 요셉 개인의 드라마가 이렇게 매치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매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4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에게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다. 요셉에게 이름을 지은데 사브낫 바네아 멜성경 주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가 살 것이다 라는 애굽식 이름을 주습니다. 또 온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 아내로 삼게 했다. 자, 그것도 멜성경 주석이 나옵니다. 온은 태양신 레를 섬기는 도시로 태양의 도시 헬리오폴리스로 불린다. 여기 멤피스일 거예요. 멤피스. 요셉은 애굽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것도 제사장의 딸과 결혼합니다. 요셉이 나가 온 땅을 순찬하라. 온 땅을 순찬하라. 자, 여기서 온 땅이라는 단어 계속해서 나옵니다. 46절에도 애굽 온 땅을 순창하니 56절에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그 다음에 마지막 57절에 온 세상이 심하였다. 온 땅. 이것은요, 아브라함께 했던 언약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 내가 너로 온 땅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아브라함 언약이 여기서도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알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계속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일차적으로 씨에 대한 것, 씨에 대한 것. 므낫세 에브라임이 동장하면서 또 그 씨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께 약속했던 온 땅에 대한 약속. 아니, 어떻게 요셉을 인하여 복을 받는 거예요. 온 땅이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약속들이 지금 이 기사를 통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봐요. 진행형.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또 궁금증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면은, 아니, 유다도 어떻게 하면 이방여인과 결혼해서 이방여인. 가나안 여인이죠. 가나안 여인. 그래서 가나안 여인 수아라
수아의 딸과 결혼했죠. 요셉도 이방인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도록, 이스마엘도 그렇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죠. 애굽 여인과 결혼하고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도록 그를 저 멀리 보내가지고 그 이삭의 부인을 하란 땅에 자기의 동족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오게 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여기서 계속 벗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인 유다도 그러하고, 더 중요해 보이는 지금 요셉도 그러하고, 다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를 통해서 씨를 얻는 거예요. 페레스가 나오죠. 페레스. 요셉에게는 므낫세, 에브라임. 이 관계는, 이 페레스는 학년으로 따지면 이 아들보다는 지금 그 학렬로 따지면 같네. 지금 요셉과 유다가 형제거든요, 형제. 그 다음에 이 아들들이고 요셉의 아들들 같네. 같은 사촌 형제가, 사촌 형제. 그런데 사촌 형제인데, 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나중에 자기 삼촌들과 같은 이 지위를 가지면서 12지파가 되죠. 12지파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요셉 기사를 보면서, 이런 스토리를 보면서도 이걸 놓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46절입니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있을 때 30세라, 나이가 30세입니다. 30세는 제사장이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 나이가 30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가 30세였습니다.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여기 나오죠. 온 땅이 복을 받습니다. 온 땅 갈 적에 나오는 이 콜 에레츠 가는 건데, 이것이 이 46절에서 57절까지 12번 나옵니다. 모든이라는 것도 같은 단어예요. 콜, 모든, 온 집, 온 땅, 온. 요셉의 한 개인과 나라뿐 아니라 온 나라와 세상을 구원한다는 점을 강조하셨는데, 온 땅을 순찰하고, 온 땅이라는 말, 모든, 온 집, 뭐 이런 것들은 아브라함 언약과 연결해요.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의 삶에서 생명과 종기의 자리로 변화됩니다. 한 가족이 구원을 받고 나아가 온 땅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어찌 믿는 자가 겪는 고난은 개인에게는 궁극적인 축복의 길이며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현재의 고난을 제한하시지 않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 나오는 이 뜻밖의 일어나는, 우리의 기대하고 전혀 다른 아브라함 언약의 시에 이방인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 여인들이 등장하는 것. 이방 여인, 나중에 이 베레스의 어머니가 다말이죠, 다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족보에 나오잖아요. 다말. 하나님은 혈통의 순성을 중히 여기시기도 하시며 때로는 그것을 무시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 왜 이랬다 저랬다? 아니에요. 더 자세히 보면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는 하시되 그러나 혈통에 제한되시지는 않는 분이에요. 너무 무분별하게 나아가서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게는 하시되 그렇다고 해서 그 혈통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미 하면 하나님의 이방 구원이 다 암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잘나가지고 유대인들이 혈통의 독특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7째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다 이제 창고에다가 잘 창고를 만들고 그렇게 저장합니다. 바로의 꿈대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한 대로 7년 풍년 동안 곡물을 잘 저장합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이 부패하지 않을 그와 같은 창고를 만들고 행정력을 발휘해 가지고 그것을 잘 수매할 때도 백성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행정력을 잘 발휘해 가지고 그 곡식을 다 그렇게 저장을 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와 같은 행정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는가? 감옥에 있으면서 또는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총무 역할을 하고 감옥에 있음에도 그 간수장의 이 말을 따라 가지고 그 감옥 안의 모든 사물을 봤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그 작은 일을 통하여 배웠던 그 경험들이 지금 큰 일을 하는데 동일한 원리로서 적용되면서 그렇게 그 일을 잘 해나가게 됩니다. 50쯤 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니 온 재상 보디발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장남의 이름은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 일을 잊어버리겠다. 평생 잃어버리지 못할 그 어떤 슬픔과 비탄의 과거를 벗어버립니다. 므낫세 므낫세. 뿐만 아니라 차남의 입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겠다, 창성하겠다, 번성하겠다. 모세의 아들 이름이 생각납니다. 모세의 아들 이름이 게르솜이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40년 동안 타국에서 이 고생을 하게 되는 그 모습이 게르솜. 그 자식의 이름 속에다가 그 뜻을 담아가지고 그 자식을 그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그와 같은 의미로서 이름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려 하셨다.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억울한 상처들, 그것도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더 지울 수 없겠죠. 잊어버리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53절입니다. 애굽 온 땅에 7해 풍년이 거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들 각국의 기근이 드니 애굽 온 땅에 먹을 것이 있더라.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라. 자, 여기서 각국이 나옵니다. 세계 모든 이웃나라들이죠. 이웃나라들. 너로 말미암아 온 땅의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지금 그 일이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한지라. 바로가 애굽의 모든 백성이 이래 요셉에 가서 그가 너희 하는 대로 하라. 52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시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온 세상, 온 지면 계속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온 땅이 각국 백성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각국 백성들이 양식을 사려고 애굽 떠난 이 무리들의 야곱의 아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애굽에 430년 동안 있다가 그들이 애굽을 나가게 될 것을 말씀했는데 그 아브라함께 말씀하신 창세기 15장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기반이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한 일들이지만 이 속에 뭡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이 차곡차곡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이 기사 속에서 찾는 일을 놓쳐서는 안 돼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낯설게 보기 시작할 적에 우리의 인생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우리 인생에 주어진 삶 전체도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39장에서 41장은 단지 요셉 개인의 흥망성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39장에서 시작해서 지금 41장 요셉의 그 낮아짐, 이 요셉이 다시 이렇게 회복되고 요셉이 이렇게 지금 총리까지 되는 이와 같은 요셉 개인의 삶은 요셉 개인의 흥망성쇠를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형들의 정오와 요셉의 경솔한 행동, 야곱의 편애됨과 같은 인간적인 약점들, 그리고 온 땅이 난 이런 기근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그 도구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셉의 억울한 고난은 대속적인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분이 죄를 뒤집어서는 그와 같은 모형입니다. 요셉은 그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존귀하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존귀하게 됨도 모형적이요. 바로 다음과는 그와 같은 온 땅의 주로서 그가 이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셉의 생애는 예수님의 그림자들이 여기저기 지금 드리워져 있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다. 자, 1차적으로 우리는 요셉 사건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읽어야 됩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통해서 내러티브를 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 내러티브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아브라함께 하신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도 동시에 볼 수 있는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적 근육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발휘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